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지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엿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숨어서 지켜보다, 덫을 놓고 잠복하여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줄 모른 채 그저 안식일에 예수님을 감시하느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잔치인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수정병 환자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수정병은 혈액 중 액체 성분이 신체 특정 부위에 차서 몸이 붓는 현상으로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데 물을 마시면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수정병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묻습니다. 굳이 왜 물으실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보내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은 많았으나 안식일의 본질은 외면한 채 외적 형식만 지킬 뿐 질병으로 안식일에도 안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나 긍휼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에 초청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는 혼인잔치에 초청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겸손을 배우라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너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자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며 또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떡 먹을 것인가, 떡 먹을 자인가 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은 장차 모든 축복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며 자신 있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정말 떡 먹을 자인지 알려주시고자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 16, 17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 초대를 할 때 2번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초대는 참석 여부를 묻고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치가 다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2차로 초청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만약에 초청받은 자가 납득이 될 만한 사정이 생겼다면 모를까 잔치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 초청한 사람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청자를 멸시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거절한 사연을 보면은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심각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그저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무례한 처사인 것입니다. 지금 잔치 준비는 다 되었는데 이처럼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오지 않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노하며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당하는 불쌍한 유대인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 계층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부와 건강만이 축복이고 가난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경우 무조건 죄로부터 온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상적인 몸을 가졌으니까 마치 아무 죄도 없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강권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카조인데 이것은 강제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간곡하게 청하여 그들이 듣고 따라올 때까지 권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 곧 말씀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누구든지 곧 이방인까지 강권하여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며 자신 있게 말했지만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으로 큰 잔치의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므로 마음 문을 열고 들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에서 이 큰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 밤중에 들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의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혼인잔치, 곧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초청받은 자들은 매우 영광으로 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베푼 잔치에 초대돼도 기쁨이 큰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곧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방해꾼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스스로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들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을 작사한 존 뉴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 했는데, 첫째는 신앙심이 깊어 보여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사실에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준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역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하였습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척하였으나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대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처음에 초청받았으나 한결같이 핑계대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불쌍한 유대인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산 울타리 밖에서 데려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대고 큰 잔치를 거절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으로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고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세상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잔치 참여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개 크리스찬들은 마약 중독이나 범죄 등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다른 계략을 사용하는데 그 계략은 바로 사람을 너무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의 경고의 말씀 외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주님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데는 어떠한 자격도 전제 조건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어서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 힘써 초청하도록 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며 또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사람들도 이 기쁜 천국 잔치에 소망을 두고 참여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항상 겸손하여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